신학을 공부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를 받았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인을 맞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에게 인을 지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가 인을 칩니까?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소유의 도장을 찍는 순간에 그들은 성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침으로써 그들은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농명된 자들,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알게 되고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14만 4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이 충만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11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게 되죠.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중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가 돌 베개에 했었던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축복하셔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14만 4천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추격했었던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됐지만은 그러나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됐다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은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복음은요, 믿는 자와 신자와 불신자를 반드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신자가 나오고 불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바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성만찬을 하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가 있는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한번 여쭤보라고. 눈짓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주여, 우리 중에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조각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한 조각이 뭡니까? 바로 성찬의 그 떡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니까 그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가 나갔는데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밤의 아들이었습니다. 밤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는 바로 밤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조각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는
누굴 만납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 관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한 그 군호를 짜게 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확연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내가 율법 아래 죄의 종로로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 이 영원한 복음이 등장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 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빗장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절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고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막화되고 삭막해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간하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인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곡식을 먹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묵은 곡식을 먹은 그 결과가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내 속에 묵은 곡식을 먹었느냐? 아니면 새 양식을 먹었느냐? 그 먹은 것이 반드시 그 열매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열매는 뭐로 나옵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증거하는 그 진리,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간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냐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는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던 것, 죄의 종 노릇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노릇했던 것, 이런 묵은 곡식을 먹었던 것,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진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 가운데 이런 특별한 제사 제도를 제정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사도 요한이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황충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황충재앙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황충재앙이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임하는데 황충재앙이 임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합니다. 그때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성도의 휴거,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대접의 불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재앙을 일으키냐면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 그렇다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이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그 추수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증거한 이들에게 황충재앙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자, 14만 4천인들에 속하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황충 재앙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거짓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바로 뭘 말하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주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자,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그 증거를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실체가 이 황충 재앙을 통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다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밀한 계시를 어느 때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이 다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인이 쳐졌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손목과 이마에 기호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에 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이 율법의 말씀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해서 이 이마에 붙이고 띠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율법의 말씀을 의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결의 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성결의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표를 친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로 인을 침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염려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나도 이러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성물로 구원의 표를 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 순교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매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어디에 줍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 때 그 짐승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지배를,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이 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이후에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휴거 사건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 엑소도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피난처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환난의 피난처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함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드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그 7년 대환란의 그 후 3년만 동안에 그 피난처에서 이 땅에 7 대접의 불심판이 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들을 곳간 바로 피난처에 들이셨다가 그들을 꺼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끌어 들이시는 이 구속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막막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확연하게 믿어지고 실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